하나님 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시편 74편 1절 말씀부터 말씀하겠습니다. 74편 그 앞에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고요. 1절에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영영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초장에 양떼에게 진노하십니까? 주께서 옛적에 사서 구속하시고 주님의 유업의 지파가 되게 하신 주님의 회중과 주께서 머무시는 시온산을 기억하소서. 영영이 폐허가 된 곳으로 주님의 걸음을 옮기소서. 원수가 성소의 모든 것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마스길은 교훈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 나오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직전에 있는 73편의 아삽과는 다른 아삽의 후손, 아삽의 후손 아삽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아삽이 아니라 아삽의 후손. 왜 후손이냐? 지금 이제 3절에도 이제 나와 있고 6절과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대적으로 볼 때 한참 이제 후손이라고 볼 수 있죠. 아삽의 후손이 이 시편을 기록했다.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영영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초장의 양떼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마치 버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고 큰 시련으로 나라가 결단난 거죠. 완전히 망한 겁니다. 멸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사마리아 성에 불탔고 또 남유다는 586년에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파괴되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성전 다 불살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신 것 같아요. 이건 뭐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다 폐허가 된 거예요. 원인은 뭔가요?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우상 숭배하고요.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어요. 성도의 신앙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바른 신앙이 세워지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에 의해서 일곱째 날은 쉬셨다. 너희도 쉬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일 하지 말고, 노동하지 말고, 다른 데 마음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섬기는 일 잘 하라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날 하나님 복을 주시는 날이거든요. 복 주시는 날이에요. 안식일이. 오늘 주일이죠. 주일 지키는 성도들이 요즘 있나요? 물론 주일은 쉽니다. 좋아요. 가게에 주일은 쉽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공부 시간 참여하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어떤 교회는 저녁 예배도 드리죠. 그 주일 잘 보내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게 참 얼마나 아주 단순한 일 같은데요. 아주 단순하고 늘상 이루어지는 일 같지만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대 때도 겪어봤지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모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이 있다고 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여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의 우상, 세상 우상, 돈 우상, 물질 우상, 또 사람 우상, 그걸 제거하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가게가 됐든 사업체가 됐든 농사가 됐든 어찌하여 주님의 초장에 양떼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 양떼들 아닙니까? 왜 진노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2절에 주께서 옛적에 사서 구속하시고, 사서 구속한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구속이라고 하는 그 뜻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걸 이제 대속물이라 대속물.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종인데 이 사람은 옷도 입지 못하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을 사람인데 불쌍해서 그 종을 돈을 지불하고 내가 사가지고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일련의 과정을 구속이라 그래요. 구속. 그러니까 뭔가 지불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말하자면 그 재앙이 지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용을 치르시는 거예요. 누가 비용을 치르는가?
이집트 사람들 있죠. 이집트 사람들이 고통당했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비통하고 고통당하고, 예. 그것도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에 내셔가지고 구원해 내셨죠? 구속해 내셨죠?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만나 내려주시고 끊임없이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 샘이 터지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예, 하나님께서 비용을 지불하셨어요. 그 비용은 전체적으로 말하면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희생당하시고 피 흘리셔서 죄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죠. 오늘 저희들은 뭔가요? 신약시대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잖아요. 대속하셨잖아요. 대신 속량해 주셨다고요. 대속.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유업의 지파가 되게 하신 주님의 회중과 주께서 머무시는 시온산을 기억하소서. 시온산 정복. 시온산이라고 하면 어디일까요? 시온산. 하나님의 산. 시온산은 여기서는 성전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산. 과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와서 죽으려고 했던 그 산. 그 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그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아니 왜 하필이면 저 산에 올라가게 하셨는가? 그 산 위에 넓은 땅에다가 이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설계해 주시고, 예,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에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산에 올라가야 돼요. 시온산 정봉이죠. 뭐 꼭대기는 아니더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떤 거예요? 현재. 3절. 영영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다 불타졌어요. 그 황금으로 덮은 그 아름다운 성전 다 사라졌습니다. 꿈만 같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다 불살라지고 사라졌습니다. 영영이 폐허가 된 곳으로 주님의 걸음을 옮기소서. 원수가 성소의 모든 것을 파괴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기는 것만 해도 사무엘상 4장
5장에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는 것만 해도 비통한데 성전이 불살라지니까 파괴가 되니까 마음이 어때요? 우리도 예배드리던 처소가 이제 길이 나면서 부서졌잖아요.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아유 그 예배당 무너뜨리는데 간단하더라고요. 뭐 금방 다 무너지고 다 옮겨지고 아무리 뭐 벽돌로 짓고 시멘트, 콘크리트, 뭐 철근 집어넣어서 하더라도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나만 아는 게 없어요. 우린 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사람. 네.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데 지금 수십만 명이 총탄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아들을 잃은 사람들, 남편을 잃은 사람들, 아버지를 잃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슬픔을 다 긁어 모으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슬픔이. 왜 그 사람들에겐 그런 일이 찾아왔을까? 그럼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찾아오지 않는 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발걸음을 조심해야 돼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내가 뭐 혼자서 조심한다고 해서 하나님 무슨 영향을 받으실까? 받으시죠. 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거. 한 사람이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는 거.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는 거. 네.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라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 찾아라.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명 찾아봐라.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주 위험해요. 우리 교회는 의인 한 명이 있을까요?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없으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거기에 미달하면 진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할 수 있어요. 네?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보시고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절에 주님의 대적이 주님의 회중 가운데서 소동하였고 자기 깃발을 표지로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중 가운데서 소동하고 사람들을 다 끌고 가는 거죠. 다 내쫓는 거죠. 자기 깃발을 표지로 세웠다. 깃발은 대한민국 국기다. 일본 국기다. 중국 국기다. 깃발은요, 승리의 표시입니다. 깃발을 꽂는다. 승전기. 승리를 표시해요. 내가 점령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국기를 강단에다가 꽂는 교회도 있어요. 정당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다 국기 꽂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국가 위에 있어요. 네? 하나님의 피로 지상에 있는 교회가 연약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국가 위에 있는 기관이에요. 근데 국가의 국기를 교회에다가 꽂는다? 개양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지금 중국 교회 보세요. 지금 중국 교회는 국기를 교회 강대상에 꽂아요. 시진핑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 하기 전에, 주기도문 하기 전에 국가의 어떤 걸 낭송해야 돼요. 시진핑의 교리.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다 같이 낭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고발 들어가요. 누가 고발하나? 교인 가운데서 고발해요. 지금 중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선교사 다 쫓아냈어요. 수년 전에. 우리 교회들 다 쫓겨났습니다. 중국에서 목회하던 분들 다 가족들하고 다 나왔어요. 못 살아요. 예배를 못 드리는데 모이지 못하게. 예배 금지. 잘 됐죠,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안 된다. 우리 한국교회도 모이지 못하게 했죠? 이게 아주 악질적인 정책입니다. 공무원들도 모이지 못하고, 밤에 술집도 모이지 못하고, 할 거 다 했잖아요. 다른 사람. 대기업, 공장, 거기는 왜 돌아가고 교회는 모이지 못하게 했을까요? 마트에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왜 하필이면 교회는 모이지 못하게 하는가? 거기에는 무서운 계획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예요. 종교예요. 종교라고 하면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중에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무너뜨려야 돼요. 모이지 못하게 해야 돼요. 기존의 예배당은 동네 회의실, 강당 이런 것으로 다 바꾸고 모이지 못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 재산 몰수법 만들면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 재산 몰수법 만들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네. 그럼 기존의 교회를 사용하는 그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사용권을 준다. 사용권. 그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준다. 그러나 모든 교회의 재산은 국가 소유로 한다. 그리고 사용할 때마다 열세를 받아가라. 모일 때마다 열세를 받아가서 허락받고 사용해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네요.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허락받아서 사용해야 되고 열쇠를 받아와가지고 허락받고 들어와서 예배 끝나면 또 문 잠그고 열쇠 갖다 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열쇠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 주에는 모이지 마세요. 모이지 말랍니다. 열쇠 주지 말랍니다. 그러면 못 모이는 거예요. 아니,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일제시대 때, 또 6.25 전쟁 때 인민군들이 내려와가지고 한 1년 동안 우리나라를 점령했잖아요. 저 부산 낙동강 그 밑에만 남겨두고 다 점령했잖아요. 1년 동안 통치했거든요. 교회 문 다 닫았습니다. 창문도 문 못 열게 했어요. 창문도. 그리고 무슨 중요한 일 있으면 교회로 다 모이세요. 교회에서 회의하고 강연회 하고 그리고 또 다 쫓아내고 문 다 걸어 잠그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요. 동네 사람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밖에서 기관총으로 쏴가지고 다 죽이고 교회 예배당 불사르고 저 제암리 교회 같은데 교회로 다 모이세요. 다 모였어요. 그리고 밖에서 총사가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 불살랐습니다. 그런 역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원인이 뭐냐? 하나님 왜 진노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의 양떼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들 아닙니까? 값을 주고 사신 백성들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 다 걷어차고 지금 시대는 어떤가요? 지금 시대 위험하죠. 위험해요.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우리 대를 이어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새벽제단 쌓고 12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나가고 선교하고 잘할 것 같아요? 자녀에 실패하면 우리는 절반은 실패한 겁니다. 사실은 자녀에 대해서 실패했다. 신앙적으로 그 우리는 절반의 실패입니다. 절반의 실패. 아니 내가 바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바로 하는 건 절반이고 자녀의 실패는 내가 절반의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사실은 하나님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고 나갈 때 주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원수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산 백성들, 구속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양떼와 같은 그 백성들일지라도 죄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이 시대에 깨어서 하나님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저희 후대가 이 믿음을 잘 계승해서 믿는 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와 주셨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